이제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데요. 사실 이제 십자가는요, 끔찍한 거거든요. 상상 이상의 고통이고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왜 고통을 당하야 했나? 유대 정말 그 기득권 그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이렇게 또 아니면은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못해가지고 그냥 밀란 날까봐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잘못된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고통을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죄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세 가지 차원인데 먼저는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까지 그냥 가지 않고 수십 대의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한 대 칠 때마다 그냥 살갗이 다 벗어나고 피가 낭자가 되고 게다가 그 가시를 엮여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막 눌렀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밀고 저 언덕길을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쓰러지고 그냥 다시 업고 가는 그런 힘듦도 있었고 또 게다가 우리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발목과 손에다가 꽝꽝 막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나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심리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휴 어떡하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있던 여인들 말고는 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커녕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고 야 네가 한번 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하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후려치고 야 너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게다가 옷을 다 벗겨놓고 그 거리에다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또 심적으로 힘드는 것은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 다하여서 힘 다하여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잘해 주었고 섬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은 불구하고 막 좋은 거 얻을 때는 야 좋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으니 야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섬겨주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저주, 정말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고통이 죄의 저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은 뭐를 얘기하십니까? 바로 죄의 삭슨, 그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또 해봅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늘 함군사님도 늘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이게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또 어쩔 때는 더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삶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그런 죽고 싶은 마음 생길 때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저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순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가질 때 그들의 죽음을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음 자체가 육체적 죽음 자체가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영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금 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육체적 죽음도 뇌가 죽은 거를 가지고 죽었다고, 뇌사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판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죽어야지 죽는 걸까요? 심장이 죽어야지. 심장의 활동을 멈춰야지 죽는 것을 이렇게 판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장에는 피가 있고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도 무엇일까요? 영혼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 살게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을 갖게 하는 그 근원이 뭘까요?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바로 그 악이고 또한 그게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심리적 고통도 있겠지만 더불어서는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면 생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되새겨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왜 그렇게 고단한가? 그것은 인생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아유 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쩔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떠대요?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일주일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건데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방전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충전되는 시간이거든요. 충전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뭐 찬양을 하고 있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전되고 있느냐, 채우소서 라고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더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신 네 번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도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 기자도 그랬지만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는 그 마태 기자가 말하는 그 정황들의 배경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게 45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 6시로부터, 이게 이제 낮 12시거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 9시 오후 3시 정도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어때요? 가장 햇빛이 쨍쨍하고 가장 더운 시간이고 가장 밝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런데 지금 첫 유월절 당시에도 유월절 전날이 또 3일 동안이나 계속 어두웠던 시간들이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저행 열 번째 저항 전에 바로 하였던 그 재앙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고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흑암. 그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어서 서로 어딘지를 모르고 볼 수 없게 되는 흑암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캄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의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흑암이 있는 다음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던 거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였더라면 그 심판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십자가 출애굽기의 정황과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온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구름 껴봤자 한쪽만 구름 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땅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이제 이 말은 아람어예요. 이 히브리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친절하게 이제 표현을 해줬죠. 그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사탄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동난 등불이 되어가면 그 심재를 태우고 희뿌연 얼기와 불꽃이 그냥 이렇게 일으켜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한거할 수 없는 죽음의 기온과 영적인 고통 앞에서 절규하듯이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의 심경에서부터는 절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땠어요? 응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묵묵부담이에요. 응답하시기를 거절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려웠던 것, 죄의 저주, 물론 첫 번째 육체적 고통도 있고 심리적 고통도 있겠지만 가장 두려웠던 고통은 무엇인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그 죽음을 말미암아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향한,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먼저는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시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물고기와 떡을 주고 막 그럴 때는 야 하러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은 가차없이 버려버렸죠. 제자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주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네. 물론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데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귀중한 것이 때로는 많잖아요. 가장 먼저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도 갖고요. 나의 성공이 중요하지, 나의 가정이 중요하지, 여러 가지 나의 성격이 중요하지. 심지어는 때로는요, 나의 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더 잠자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잘래, 이러다가 늦게 오잖아요. 찔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귀히 여기시나요? 귀중하게 여기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면까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도 버림을 받고 있고요. 근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사람들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면 이 심리가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트라우마에 잡혀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와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상처받는 게 바로 뭐예요? 버림받음이거든요. 예수님도 상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도 상처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유, 난 예수님보다 그냥 더 놀러 가고 아니면은 아유, 잠잘래, 몰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상처 가운데 있죠. 누구에게, 지금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 가장 지금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을까요? 이것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중세 스콜라 의 신학의 아버지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십자가를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 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좀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심판해야겠다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심판 받을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을 딱 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딱 보고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그럼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십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신 분이실까요? 네. 무서운 분이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시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아이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자녀보다도 더 아픈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성자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갔으라도 그 고통을 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하고 있는데도 전혀 응답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버려도 버릴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죄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라.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뭐예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장애물이 있고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능력이 가장 많으십니까? 사랑의 능력이 많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상칠언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바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들을 하게, 자신을 향하여서 비웃고 욕을 하고 그냥 목자를 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랑의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뭐예요?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 안에서 무시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배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이죠. 용서하시겠다고 아유 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여서 막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괜찮아.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그 재판장이 지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유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데 어쩌라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질서입니다. 혼동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를 치면서 호소하여도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죄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사실 좀 잘 몰라요.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자는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지옥에 가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옥을 가요, 안 가요? 지옥을 안 가니까 그 죄인된 죄의 고통과 저주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좀 버려뒀다고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옛날에 이제 가졌던 내용인데, 옛날에 그 슈퍼맨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에 보니까 그 이휘재 씨가 이제 두 아들 이제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서원이와 서준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착 검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서원인데 이 서원이가 이제
낯선 사람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아빠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다시 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언제 그러냐는 시 이렇게 이제 울음을 그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서준이가 있는데 서준이는 아빠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울지 않고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질문은 뭐냐면 누가 더 건강한 아이일까요? 아빠가 없다고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이 첫 번째 서원이라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아빠가 없어도 그냥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이 서준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서준인 것 같지만 사실 아동 심리학자가 보기에는 바로 서헌이가 더 건강한 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안정된 애착 관계를,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이 서준이는 불안정한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착의 상태를 잘 형성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그 하루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버려두심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지 못할 만큼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선이가 그렇게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고통인 줄 아니까.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요 주님만 계시면 어떡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 괜찮아집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주님만 조금만 떠나가시면 어때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영혼으로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떨어져도 울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야 않는 게 아닌데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조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은 뭘까요? 최악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또 좋아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찮고요, 싫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으면 야 나는 자유다. 이 하나님 없이 이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뭐예요? 최악이거든요. 완전 영이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죄악입니다. 죄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지옥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어떻게 쳐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뭘까요? 지옥.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천국은 뭐죠?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냐?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손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여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옥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지옥 가도록 가만 냅두셨어요? 아니잖아요. 온몸을 던지셔서 독생자 예수를 가운데 던지시면까지 너희가 지옥 가면 안 된다. 나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나를 너희와 연결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하면서 지옥을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세상 이러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심령이 병듦을 넘어서서 심령이 완전히요 악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났는데 소망수가 막 목숨을 각오해가지고 그냥 문을 부셔서라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집어 내었어요. 그런데 그 딱 살아난 사람이, 구상했던 사람이 그 소방수에게 따져 묻는 거, 왜 우리 집 방을 그렇게 부셨냐고, 그러면서 당신 물어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그 끈질긴 구원의 사랑을 생각지 않으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죠.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된 상태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칠언 이 네 번째 말씀,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말씀은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를 버려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두겠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죽어가도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발 너희도 죄악 가운데 죽지 말라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때로 너무 많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 떠나가기로만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가 지옥을 갔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죠. 그 우리 형제들 아직도 지금 저렇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좀 이 나사로 좀 보내줘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말했죠. 야, 모세와 뭐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요. 모세와 예언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온몸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호소하고 있으면서 제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죽지 말라라고 호소하여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절규하신 음성, 죄악 가운데 너희가 죽지 말라고 나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날 살리려고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져야 합니다. 품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